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싸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싸우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받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외로 꽤 많이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등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다 갈등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부부인데 결혼해서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희망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으십시오. 결혼을 다 하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셨죠?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이 달라요. 나랑 정말 죽고 못 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해요. 어떤 증거냐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데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내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도 내가 그를 못 받는 것처럼 그도 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참 유대적인 결혼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상륙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1년간, 약혼을 하면 1년간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과정을 거칩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에게 접근하고 아내를 받아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있지, 엄마랑 아빠는 이럴 때 갈등을 한다. 근데 이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갈등을 해. 그러나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여러분 결혼하는데 막 장밋빛, 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너희를 정말 싸우지 말고 너무 행복하게 뭡니까, 막 깨가 막 볶는 것 같은 그 달콤한 냄새, 막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생각외로 결혼 삶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안 맞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안 맞는 건 아닌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이 갈등을 그냥 방치해 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갈등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고통이 그 사람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조직 속에서,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느냐?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 갈등이 있으면
서로 불편합니다. 마음이 벌써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을 하고 옥신각신하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 이 안 좋은 게 자녀들에게 연결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막 나쁜 말 하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나쁜 말이 날카롭게 촥 날아갑니다. 그러면 형아가 동생에게 또 날카로운 말로 팍 하는 거죠.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뻥 찬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게 계속적으로 전이 과정을 거쳐서 그 바운더리가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 갈등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갈등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엔 자꾸 시도하다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잖아 하고 갔는데 상대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한두 번 시도하다가 입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신 장로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새벽을 늘 깨우는 권사님에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두 개씩 터득하셔야 돼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냐? 잘할 수 있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좀 잘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방치하지 마시고 연습하십시오. 실패가 정상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됐으면 주님이 안 오셨겠죠. 주님 오셨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고 일어나고 도전하고 일어나고 도전하다 보면 3번 실패할 때 한 번은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잃어버린 양들을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재미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달라지고 삶이 컨트롤이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재밌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관계가 해결되면 기분이 상합니까? 아니죠. 매우 기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달라졌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갈등과 싸움은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그냥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들 중에서 또 다른 측면, 거기에서 세분화된 독특한 갈등을 오늘 야고보 장로가 다루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이 된 싸움과 다툼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싸움은 war입니다. war.
뭔지 모르죠. 워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월, 영어식 발음은 월, 전쟁이란 뜻이에요. 싸움인데 전쟁 같은 싸움이에요. 뭐 누구 그 노래 가사처럼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싸움인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전쟁,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일 듯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는 상대국이 전쟁을 벌여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서 그 적국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죠.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다툼도 맹렬한 이 치고받는 어떤 시합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툼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 장로가 4장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 30년밖에 안 흘렀는데 얼마나 깨끗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주님 믿는 것이 막 곳곳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막 터져나가는 그 시점에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막 서로 잡아먹을 것 같은 전쟁 같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싸움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중에라고 얘기하면 너희 중,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어떻게 그런 서로 죽일 듯한 싸움이 일어나느냐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런 서로 죽일 듯한 그런 마음은 정욕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욕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정욕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뭐냐면 헤도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육체적인 쾌락인데, 이 육체적인 쾌락이 그냥 성적인 쾌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나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가짐이 바로 정욕, 헤도네라는 거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이 헤도네, 자기를 만족해 하는 이 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갖고 노는 그 꼴리게 아이들에게 사탕을 이렇게 줄 때 사탕을 누군가가 하나씩 나눠줍니다. 나눠줬어요.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하면 그거 딱 듣다가 어떤 아이가 야, 너만 더 갔는데 아니야, 나 똑같이 배분하고 있어. 너도 하나, 잘 봐.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자, 봐, 3개를 줬잖아.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나도 하나. 3개를 줬으니까 나도 갖고 와야지. 마치 맞는 것 같이 할 때 그 상대방의 아이들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더 많이 갖는 거야? 왜 더 많이 갖는 거야? 라는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이 그동안 같이 장난감 가지고 야 이렇게 했던 그 친한 아이들이 도끼 눈을 뜨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때부터 싸웁니다. 이것이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마음,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타인이 안 보입니다. 타인이. 나만.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중에 내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아내가 미운 거예요. 아내는 왜 저거 돈도 안 벌어오고,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지금 손이 얼어 터질 정도로 이렇게 강추에 맞서서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쟁 같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일어날 수 있죠. 어떤 게 시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함몰되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직분에 올라간다고 판단되려면 어떻게 되죠?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더 잘 돼. 기도도 안 하고 금요일 집회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일어나죠? 시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리고 내가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내 시각을 통해서 과거의 습관을 쫓아 내 마음에 그렇게 영향을 주면 우리 안에 미움이 전쟁과 같은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사람이 가는 그 곳에는 나는 절대로 섬기러 안 가는 겁니다. 그게 과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전쟁과 같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함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나를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죠? 옆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옆 사람을 돌보도록, 옆 사람을 유익하도록,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많이 나타나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단 내립니다. 판단 내리면서 헌담하겠죠. 그럼 교회 안에 여러분 헌담이 아까 어떻게 전이 된다고요? 갈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전이가 되는데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사나워져 있는 거예요. 양보가 없고 선함이 없고 너무나 민감한 거죠. 사람들이 한 명만 걸려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너무너무 무서운 냉기류가 쫙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누군가가 나보다 삶이 더 잘 풀린다, 그거로 여러분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탐욕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기와 질투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과 같은 다툼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신기하게도 전쟁과 같은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너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눈이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옆에 주변에 벌써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나운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면 여러분 기분 좋게 통닭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간 남편이 기분이 확 상하는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표정과 사나운 말들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지금 야고보 장로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흐르면서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일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한 교회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2절에 뒤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하고 버릴 때 그런 데 사용하지 말고 너희 시간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구하는 데 제발 좀 써라. 너희가 얻지 못해서 없어서 시기와 질투에 갇히지 말고 제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저에게 한 번씩,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한 번씩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선교하러 갔는데 막상 가보면 여기에 살아야 될지, 여러분 제주도가 이렇게 삥 이렇게 돌면 차로 한 2시간은 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2시간. 2시간이면 얼마만큼 갈까요? 여기서 아마 저기 여주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여주까지는 막 달려서 그 정도 거리가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거리예요. 그러면 차를 타고 어디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을 올라갔는데 그 지역이 목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목장이 쫙 펼쳐져 있고, 제가 그때 탐방을 갔을 때가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딱 가니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해에 육지에는 장마가 7월 달에 장마가 열흘 빼고 다 내렸는데 제주도만 장마가 그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탐방 기간에 장마가 없으니까 하늘이 파란 하늘에 그 제일 꼭대기 마을에, 이상하게 거기에 한번 탐방을 갔는데 꼭대기 마을에 목장이 쫙 펼쳐져 있고 위에는 뭉게구름이, 말들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야, 여기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수를 딱 먹었는데, 국수 먹고 그 국수, 여러분 길에 보면 길에 국수 파는 아줌마 한 번씩 계시잖아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한 그릇 말아주세요 해가지고 딱 먹으면서 혹시 이 마을에 살집이 있을까요? 했더니 그 아랫마을에 사시는 아주머니셨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여기에 빈 집이 나면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메모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주시로 내려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희가 지금 그때 그 집의 펜션, 그 펜션의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콜해서 가서 살게 됐습니다. 3,000평 펜션, 미국식 통나무가 원래 16동 지어야 되는데 2동만 짓고 재정이 없어서 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짓다가 다 말아가지고 그거 다 없어지고, 그 3,000평 펜션에 미국식 통나무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빌리고 하나는 운행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3,000평을 저희 가족이 다 썼습니다. 연못에 눈 오면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그러다가 제가 이 피부병이, 이제 제주도가 피부병이 알러지가 천국입니다. 육지랑 생물이 그 식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제주도로 가서 병원에 이렇게 그 제주대학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 2분과 함께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매주에 한 번씩 갔는데 이상하게 이사를 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나오는 그 동네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한라산 꼭대기가 보이고 아래는 바다가 보이는 거죠. 여기에 집이 하나 났으면 좋겠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욕심에 갇히지 말고, 전쟁과 같이 다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야고보 장로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욕은 해도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 28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거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4절에 나오는 여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4절의 여인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누구예요?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장동건 같고 원빈 같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세상의 것이 없으면, 그 세상의 것을 내가 얻으면 내가 완전히 너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제일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구원받으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최고이신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느껴질 때 너무 몸소리치고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저 미치겠어요, 저에게 화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나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때 졸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또 졸았구나, 나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졸면 안 되는데 목사님 나는 미치겠어요, 이런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일들이 안 돼, 미치려고 하는 거죠. 내 가정의 일이 잘 안 풀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미칠 것 같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방향들이 안 되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것에 이미 마음이 빼앗긴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이 거룩한 마음, 존귀한 마음이 하나님께 못 가고 세상에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신다고 오늘 야고보 장로가 도전하고 있다는, 실제로 하나님 우리 원수로 여기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야고보 장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어조로 얘기합니까? 정신 좀 차려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할 때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거 없어서 너무 절망스럽고 걱정이 되고 미래에 너무 불투명하니까 너무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상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 왜 내가 너의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이 네 안에 있느냐?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원했으면 내 아들을 주어서 살려냈겠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의 이 가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거룩한 마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엎드리면 은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올 한 해 주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잖아요. 다시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이 자녀되는 신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고, 다시 일어나고 싶고,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고, 손을 내밀고 싶고, 세상을 다시 한번 이겨보고 싶고, 맞짱 한번 떠보고 싶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할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납작이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전적으로 왕에게 호의를 기대하십시오. 엎드리셔서 왕의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지난주에 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밖에 몰라서 남이 그냥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또 빈정거리는 말 나왔고, 또 나쁜 말 나가서 또 남편도 괴롭게 하고 아내도 괴롭게 하고, 또 여기 올 염치도 없는데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엎드리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여전히 자기, 내가 이렇게 미안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다.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엎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죄송해서 또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변화를 제발 좀 잠재우고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어 살려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잘 살아서 막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미안해서 못 엎드리는 것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손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죠. 엎드리는데 복종하라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복종하십시오. 입 다물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 대적하십시오. 내 안에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피한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 안 하니까 마귀가 자꾸 또아리를 틀고 가정에 기웃기웃거리고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기도에 나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제발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혹시나 마음에 이렇게 회개할 거리 있으면 애통해라. 하나님께 막 쥐어짜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결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순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엄청나게 다시 많은 그 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그냥 이제 무가치하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런 상태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전적으로 왕의 호의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해서 납작 엎드리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생각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응답되는 거예요. 절대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정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주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지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